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이제 2달이 끝나갑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비판하기 전에 분별해야 합니다.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하고 삽니다. 그 중에 좋은 말보다는 영양가가 없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 영양가가 없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판단, 정죄,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면은 내가 지금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할 아무런 그런 힘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비판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을 먼저 하고 책망하는 그런 식의 비판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남을 비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앞선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앞서면은 그것은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 변별력을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책망이 하는 비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하는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 그건 영적으로 먼저 변별력을 하고 분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감정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서 우리는 요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만두자. 너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자. 나도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내 이 약점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딱 2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2번째로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가지를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에 못 이겨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공동체를 깰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주는 일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약점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말로 상처를 주어서 싸움을 만들거나 상처를 주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에는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심판자 역할을 하지 마라. 심판자가 되지 마라. 우리에게 심판자 자격을 준 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이죠. 우리 주변에 상식 이하의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죠. 참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도 마음이 언짢을 거예요. 상식 이하의 언행을 하는 거예요. 어찌 저렇게 성도로서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당신 정말 이게 참 왜 그러느냐. 어찌 성도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은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그것을 입으로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입을 밖으로 내면은 그게 뭐가 돼요?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언짢은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것은 그냥 놔두셔야 돼.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타고날 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양과 품위가 있고 또 좋은 평판을 받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때요? 다 흠과 점과 티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본성은 어떤 성도가 실수라도 하면은요 우리 어때요? 정말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를 보면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은근히 즐겨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라 이 말이에요. 죄의 기질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 자체가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순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요즘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참 그것이 가치관의 혼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마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우리는 말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다. 그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을 티를 빼겠다고 지적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 들보. 그러니까 남의 잘못이 1이 보이면 내 잘못은 100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는 잘못이 100가지가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0가지 흠이 있는 내가 상대방의 한 가지 그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을 읽어라. 너 자신을 보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남이 아니고 나예요. 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잘 살피는 것이 기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다 진영 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어때요? 대통령이 회의에 나가서 작은 실수를 하는 것도 그것을 침소 봉대라고 합니까? 크게 확장해서 그걸 가지고 집어내서 막 퍼뜨린단 말이죠. 왜 그래요? 나하고 뜻이 안 맞고 진영이 다르고 저 사람들을 그냥 뭔가 흠을 드러내야 우리가 더 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교회는 진영 논리로 여러분 이판 저파 이쪽 저쪽 이런 것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관계가 소원한 사람 이게 없어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했냐?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니까요. 두 번째로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 만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것을 생각을 해라 이 말이죠. 요즘 SNS 같은 데서 유명 인사의 신상 털기라든지 또 가짜 소문, 거짓 정보, 악플 이건 정말로 이건 악한 죄입니다. 죄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좀 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이라도 악플 달지 마세요.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악플 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으리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나중에 종국에 가서 너도 그것 때문에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늘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남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겉으로는 위로한 척, 슬퍼한 척, 그 마음을 갖지 않은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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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맛 좀 봐라.
한번 당해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교활한 마음이에요. 이게 죄성이라 이 말이죠. 없다고 여러분들 다 얼굴을 정색하고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6절을 보십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해서 거룩한 것은 먹거리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먹거리같이 귀한 것을 개에게 주어봤자 개가 그 가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 주어봤자 그 돼지가 그 가치를 알겠느냐 이 말이죠.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교회의 전제 자체에 대해서 귀중함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사명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티 세력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권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권세가 없단 말이죠. 교회는 약하디 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개와 돼지는 악한 사람들, 초한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줘봤자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가 악할수록 정말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천중앙교회는 세상이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복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어떠하겠어요?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워졌는지 복음을 가짠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이 진리는 분명하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해도 교회는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비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참 제가 평생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고 제가 수요 성경반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주일 오후 성경반에서 말을 안 했어요. 오늘 써먹으려고. 근데 제가 평생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세 가지 제 약점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는 혈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평생을 한 번도 한 날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만큼 됐다고 해도 평생 기도해도 제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문제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넘어가 주시고 좋게 보아주시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저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요 비판하기를 좋아했어요. 노예에서 정치꾼들, 자기 이속만 차리는 사람들, 정말로 이 집단 만들어가지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너무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정죄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너
그런 일 하지 마라. 그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입만 벌리면은, 목사님들 만나서 입만 벌리면은 남을 비판하고 있더란 말이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입만 벌리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만하니까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마음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이제 할 때요, 제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당신만큼은 야당이 되어서 내 설교나 목회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성격상 막 이렇게 하거나 아주 전곡을 찔러서 하거나 막 날카롭게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란 말이죠. 조심조심하게. 그래도 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야, 오늘 좀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야당이 되어달라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도, 해주라고 했는데도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화가 엄청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예배학을 알아? 설교학을 알아? 막 그리고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러더란 말이죠. 그렇게 나는 비난, 비판, 판단, 심판, 정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남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못 참아 하고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더라 이 말이죠. 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데 그때부터 나에게 은혜의 샘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 혈기 가득한 마음, 세상 욕심으로 큰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어찌 은혜가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은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역사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흐르도록 하시기 위해서란 말이죠. 은혜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천중앙교회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한데도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를 간단 말이죠. 이게 사람 심리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붙들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비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늘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싶거든 비판하십시오. 여천중앙교회를 갈라버리고 흩어버리고 깨버리고 싶거든 성도 여러분들이 막 비판하란 말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쉽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서울에서도요 지금 교회가 예배 시간에 피켓 들고 싸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요.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 마귀 사탄이 장난치나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여천중앙교회는 앞으로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의 샘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납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패한 죄성을 따라 살지 마시고, 이 세상, 이 시대는요, 악한 말들, 거짓된 말들, 불의한 말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뿌려지고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아프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니 나라가, 은혜가 흘러가겠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지만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버듬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은혜가 정치권에도 들어가고 대통령에게도 들어가고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여천중앙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시며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허물을 덮어주게 하옵소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천 중앙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싶고 남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천 중앙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